예, 이 유마경에 오늘 이 불국품, 유마경으로서는 불국품과 방편품과 또 제자품, 보살품, 이게 이제 서품이라고도 이제 그러기도 하고 또는 이제 별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에 해야 할 이제 내용들이 가만히 그 모양과 그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좀 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은 저번 시간까지 그 대보살님들이 32,000 보살과 또 비구 8,000과 또 많은 그 하음 성중과 또 남녀 많은 불자들이 그렇게 많이 운집해가지고 이제 법회 가운데서 부처님이 딱 앉아서 법문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법문을 하시는데, 그런데 유마경에서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인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인물이 누군가 이렇게 한번 합장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 비아리성에 한 장자의 아들이 있었으니 그 이름이 보적이다. 500명의 장자의 아들들과 함께 부처님의 처소로 와서 7가지 보배로 된 일산을 올리며 머리와 얼굴로 부처님의 발에 예배드리고 각기 그 일산들을 부처님께 공양하였다. 부처님께서 그 위실력으로서 그 보배 일산들을 합쳐서 하나의 일산을 만드니 그 일산이 3천대천 세계를 두루 덮어서 이 세계들의 넓고 긴 모습들이 다 모두 그 일산 가운데 드러나더라. 이 참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범부들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모양에, 형상에 그 의미를 많이 두고서는 거기서 뭔가를 참다운 것과 거짓된 것과 진선미를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게 중생의 다급생리로 익혀온 그 수급이라. 그래서 이 모양 세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 내면의 정신 세계에 대단한 말이지, 그 부처님의 지혜가 자기에게서 드러나야 모양에서도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절에를 다니시고 이 법문을 들으시는 것은 결국 말이지, 부처님의 진리를 들음으로써 또 공부하신 스님네들의 그 수행 법담이나 강의를 잘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말이지, 그 숙세에 익혀온 그 업장,
업을 말이지 정말 벗어버리고 비워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말이지 좋은 부처님의 진리에 맞는 그리고 자기 심중에 깊이 그 자리 잡고 있는 부처님의 자성 지혜를 말이지 드러내는 기거든. 드러내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법문을 듣는 것은 좋은 업을, 좋은 선행을, 참 좋은 마음을 잘 쓰기 위해서 이렇게 이 자리를 장엄하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 여기에 모임 지금 말이지 대보살님과 비구와 그리고 많은 천녀와 그리고 또 선남자 선여인 모두가 그러한 근본적인 원력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을 세워서 그 원을 성취하려고 지금 이렇게 모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얼마나 엄중하고 얼마나 장엄스럽고 참으로 얼마나 평화롭고 모두가 행복한지 그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나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이미지 모양을 한번 잘 생각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그 감화와 그런 그 가피를 입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그러한 지혜가 솟아나겠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장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떡 하는 것은 장자는 이게 이제 인도에서 경전마다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장자는 말이지 사실은 학식도 풍부하고 많고 또 재물도 상당히 재물이 많고 그리고 또한 말이지 그 인격이 참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수행하는 수행자 스님들이나 또 세속에서 말하는 그 선비와 같이 인품이 아주 뛰어난 사람을 장자라고 그러거든. 장자. 그래서 건강경에도 장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돈이 많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잘 복덕이 구족대가 있으면은 자기 내면에 그 수행이 없고 마음을 닦은 것이 없으면은 말이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아만이 생기고 아상이 생기고 다른 사람을 업순히 여기고 이제 이러는 것이 이제 그 재물이 많지만도 빈궁한 거지 같은 행동을 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장자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결국은 그러면 부처님 말씀은 우리가 그만큼 마음을 밝히는 큰 인연이 되고 마음을 잘 정화하는 큰 인연이 되고 또 마음을 고요히 해서 번뇌가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지혜로운 공덕을 짓는 인연이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법문을 들으면서 자꾸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결국은 과거 생의 수급을 내가 멸하고 그리고 현재의 좋은 선업을
짓고 선행을 많이 하고 그리고 내가 마음에 밝은 지혜를 정장시키는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큰 공덕과 복덕과 의미가 있다. 이거를 이제 잘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를 잘 갖춘 것이 인도에서는 장자라 그런다 이 말이요. 예? 장자. 자, 그런데 여기서 장자의 아들 보적이라는 사람이 처음 등장하거든. 이 보적은 뭐냐면은 보배로울 보자에다가 쌓을 적자라. 그러니까 재물이 아주 많다는 것이죠. 굉장히 부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들이 500명이나 그 자리에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라. 500명이 참석했다는 거를. 그런데 여기 이제 유마경을 보다 보면은 보적이 처음 등장하지만은 이 보적과 유마의사 같은 분은 같은 어떤 그 수행의 레벨로서 다 법신보살로 봐야 된다는 거라. 법신보살. 우리가 법신보살이라 그러면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금생까지는 윤회에서 돌아가는 중생의 업으로서 살지만은 다음 생에는 부처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법신보살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법신보살이라 하면은 이제는 부처의 그 공덕을 지니고 중생을 교화하러 오실 분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누굽니까? 미륵보살님 같은 분도 법신보살이었거든요. 그와 같다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참 대단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보적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한번 들어보시다. 또 합장하시고 보적을 위시해서 500명의 장자의 아들들이 7가지 보배로 된 일산을 가지고 와서 부처님께 공양했다. 우리들이 가장 보배로 여기는 아상을 버리어 부처님께 기여함을 표하는 것이다. 부처님이 500명의 장자의 아들들이 바친 500개의 일산을 하나의 일산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아상을 버린 500명의 장자들이 나와 남이라는 구별이 없어진 아주 자타가 모두가 나와 남이 평등한 도리를 얻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합장 내리세요. 그게 지금 이제 이 보적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유마의사의 그 법력이나 보적이나 또 이제 이 장자의 인품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제가 서두에 깔았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라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그 500명의 그 보적의 그 장자의 아들들이 말이지 일산을 들고 와서 바쳤다 했거든요. 그럼 이 일산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이게 양산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양산. 이 햇빛 이렇게 가리는 양산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문화와 인도의 문화가 차이가 있죠. 인도에서는 양산이지만은 또 이걸 일산이 주는 의미가 우리는 그 해를 가리는 문화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지만은 인도에서는 그 사람의 지위와 능력과 인품과 그리고 재력과 이 여러 가지가 다 잘 돼가 있는 사람들이 드러내는 하나의 그 자기의 그 위치를 이렇게
표현하는 기준이 되는 거라. 그래서 그 일산에는 칠보도 이렇게 여기 다 깔리가 있다고 그랬잖아. 여기 보면은 칠보로 된 말이지 보배로운 보석을 가지고 장엄한 일산이다. 그러니까 그 일산은 대단히 그 부의 상징도 들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지위나 인품이 다 들어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양산의 의미와는 더 차원이 좀 더 깊이 이제 우리가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500개의 일산을 부처님에게 다 바쳤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 그제? 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 500개의 일산을 부처님에게 다 바쳤는데 그게 무슨 의미로 바쳤을까? 응? 그것은 그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보배로서 대단히 아주 중요하고 귀한 물건이잖아요. 일산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부처님에게 바친다는 것은 부처님의 진리에, 가르침에, 자기의 모든 말이지, 중생의 업이라든지 또는 부귀영화라든지 또는 모든 것을 갖다가 아낌없이 바쳐도 조금도 후회스럽지 않고 그걸 바칠 만한 그 가치가 있는 부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바치는 의미가 거기에 깔려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면 어떤 시주하는 의미지, 그죠? 시주하는 의미라도 이 일사는 또 좀 더 큰 의미를 가졌겠지. 그리고 그거를 전부 다 부처님에게 다 이래 바쳤어요. 바치는 그것은 이걸 바치면은 어떤 공덕이 있을까? 구체적으로 어떤 공덕이 있을까? 이걸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 일산을 바치는 순간 말이지. 아까도 말했지만도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보배로 여기고 자기가 목숨같이 아끼는 그러한 그 상징적인 의미의 일산을 갖다가 그렇게 다 바친다는 것은 거기에 모든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에서도 말했듯이 가장 보배로 여기는 아상을 버리어 부처님께 기여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말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아상이라는 것은 자기라는 그 자기 생명에 대한 자기 집착이라는 것이 누구나 강하잖아요. 여기 자기 생명에 대해서 집착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생명마저도 초탈하고 초월할 수 있는 그 가치가 있는 부처님의 진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한다든지 또 이 참 법을 위해서 그 몸을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한다는 것도 이런 의미를 크게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는 뜻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뭐 조금 내가 남을 도와준다, 뭐 봉사 좀 한다, 내가 좀 베푼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거는 본래 자기 목숨명까지도 버리려도 조금도 내가 두려운 것이 없고 아까운 것이 없고 그만한 진리에 대한 가치에 확신을 가진 것이 거기 딱 깔려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500개의 일산을 갖다가 부처님께 다 바쳤는데 부처님이 그걸 다 수용 받아들이는 거라.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어떻게 뭐 요즘 우리가 꽃다발 하나 받고 몇 개만 받아도 가슴이 벙벙해가지고 그거 다 가질 수가 없는데 500개의 일산을 부처님이 다 받아들이는 거라.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부처님의 공덕의 그
위실력과 부처님의 그 신통자제한 그 대단한 그 참 대자비의 위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상징적으로 하는 건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이거를 수행으로 봐야 되는 거라. 그건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행으로 봐야 되는 거라. 그럼 그 수행의 목적이 뭐예요? 마음을 밝히고 마음을 잘 평화롭게 하고 마음에 그 번뇌의 다툼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수행하는 거거든. 그럼 그렇게 되려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마음을 텅 비워야 되는 거라.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비우세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마음을 쉬세요. 쉬고 또 쉬세요.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잖아. 그죠? 그런데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비우고 마음을 어떻게 말이지 쉬고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말이지 다 번뇌망상을 없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비우고 쉬게 되면은 그 공덕이 엄청 크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마음이 다 비워버리면은 그 속에는 삼천대천 세계의 큰 어떤 일어나는 그 모든 그 모양과 형상, 삼천대천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중생의 갖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그거를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마음을 비웠기 때문에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라는 그 번뇌망상, 업이라는 것이 들어앉아가 있으면은 거기에 못 들어가는 거라. 쉽게 말해서 거럭에다가 이 밥을 딱 채워놓고 또 누구 음식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거 받을 수가 없잖아요. 채워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성가에서는 믿없는 바루다. 밑구녕이 없는 그릇이다. 밑구녕이 없는 배다. 이렇게 성가에서는 많이 표현하거든. 그러니까 완전히 마음을 다 비웠기 때문에 그 비운 자리에서는 무엇이든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삼천대천세계도 들어가죠. 밑이 없는데 무엇이든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 밑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기도 하지만은도 쓰는 것도 대단히 자유롭고 그때 처처소소 사연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맞는 지혜로서 다 어마어마하게 방편이 나간다는 거예요. 이 말을 나는 평소에 뭐라 하냐면은 마음을 다 비운다는 것은 제로가 된다는 이야기라. 그렇죠? 공이 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불교에서는 이걸 다른 말로는 공사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이라는 말은 마음이 그렇게 완전히 비워졌다는 겁니다. 그걸 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는 내가 제로라고 이야기했지만 제로도 공이거든요. 그래 제로가 됐을 때는 어떤 단어가 수천 수만 수억 개가 와서 붙어도 제로에서는 다 그것이 단어가 성립이 될 수가 있고 쓸 수가 있고 현실적으로 그거를 다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수학이 되잖아. 그 수학에서는 제로에서는 무엇이든지 다 1이 붙든 10이 붙든 다 붙는다 이 말이야. 그와 같이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그만큼 대단히 복덕과 공덕을 갖춘 부처님의 공덕이다 이래 되는 거라. 그러면 이 마음을 이렇게 다 비울 수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비울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 말이야. 어떻게 비울까? 여러분들이 염불을 한다든지 주력을 한다든지 또는 말이지 기도를 한다든지 이것도
그 마음을 비우는 것이 되는 거라. 그런데 중생이 이 법을 모르고 마음을 비운다고 염불하고 주력하고 뭐 예를 들어서 기도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다 숙세에 오래된 수급이 있어가지고 자꾸 구하는 마음이 앞서면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요 구하는 마음 없이 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어떤 보살은 뭐 전 아무 생각 없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던데 참말로 아무 생각이 없으면 그건 생명 활동이 없는 죽은 거지. 이 정법을 잘 알아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다 비워서 염불주력 하는 것이 밖으로부터 구하는 것이 없다 이 말이야. 밖으로부터 구하는 것이 없는데 그러면 밖으로부터 구하는 것이 없으려면 어떡하느냐? 인연법, 연기법, 중도를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 그럼 무엇을 하든지 간에 결국은 우리가 삼라만상 모든 인연들은 다 인과 연에 의해 가지고 형성되고 만들어지고 모양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하나의 불변하는 꼬갱이라든지 실체라든지 없잖아요. 이게 다 인연을, 여기에도 이 젖먹고 가을이 여기 와서 다 앉아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을이 앉아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붉은 것도 있고 노란 것도 있고 푸른 것도 있고 천 가지 각시라 이 말이야. 그런데 이것은 다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을이라는 것이 와서 다 만들어낸 게거든요. 예? 그렇죠? 그럼 가을은 뭐냐? 가을은 인연법을 잘 아는 말이지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라. 그렇잖아요? 봄이 되면은 봄이 와서 만산에 꽃을 피우는 것도 봄이 인연법을 만들어 준 게거든. 그럼 봄은 눈에 보입니까? 가을은 눈에 보입니까? 없어요. 보이는 건 없는데 이렇게 하랑방창하게 얼마나 장엄을 잘합니까? 무궁무진하게 봄도 하고 가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게 가을의 공덕이고 봄의 공덕이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마음을 비운 공덕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라. 마음을 비운 공덕인데 우리가 다 염불을 하고 뭘 하더라도 이 구하는 마음이 자기 나름대로는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놈 때문에 이렇게 좋은 마음의 공덕을 못 가지는 거라. 그렇지 않을까요? 자기 수급의 그 고집성, 아만, 아상 이거 딱 들어앉아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밥이 그렇게 단계가 있는데 뭘 또 담을 수가 없듯이 그래 되는 거라.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거는 모든 것이 다 인연으로서 이루어지고 인연으로서 흩어지는 것이고 인연으로서 만들어지고 인연으로서 다 산화되니까 산화된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이 정법의 진리를 바로 또렷이 알면서 무심이 돼야 되는 거라.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 능력 그게 안 되면서 저는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건 생명력이 없는 목석을 말하는 거야. 그렇겠죠? 자, 그러면은 그러한 인연법을 잘 알다. 모든 것이 경계가 실체가 없다는 걸 잘 아는데 아는 것만 가지고 불교를 믿는 수준이 있고 거기서 좀 더 들어가는 수준이 있어요. 그리고 또 더 들어가는 수준이 있어요. 이것이 쉽게 말하면은 수행의 천청만청이 되는 거라. 가지가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더 들어가고 이런 차이에 따라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이래 되잖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걸 어떻게 알까?
아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할까? 행으로? 그럼 행으로 나타나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봐. 구체적으로. 이 응용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예를 들어봐. 어떤 경계가 있을 때 그 마음에 신지가 없는 사람은 그대로 다 드러나고 행이 그 약하게 이제 신지가 들어간 사람은 먹고 마음을 생각하면서 나타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생각조차도 없이 그대로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이야기하면은 나중에 혼란스러워지고 이제 그 말도 이제 스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갖다가 접근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정리정돈이 잘 안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중요한 거라. 그럼 정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딱 한 가지 단적인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의 자존심이나 이 사람의 가장 그 아픈 곳을 말이지 내가 건드렸다 이 말이야. 찔렀다 이 말이야. 탁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그걸 받았을 때 상처를 받는다 이 말이야. 처음에는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상처를 딱 받는 거야. 받는데 상처를 받으면서 이 사람이 거기서 법을 모르고 실체가 없는 연기법을 모르고 중도를 몰랐을 때는 그 상처받은 것이 굉장히 오래 가겠죠. 자존심이 상하고 또 기분도 상하고 또 나름대로 뭐가 대단히 오래 안 가겠습니까? 그 오래 가는 사람은 수행이 그 중도 사상, 정말해서 인연 사상에 대한 그 지혜관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정말 그 지혜가 강한 사람은 아주 깊은 사람은 지혜가 드러난 사람은 그 소리를 딱 들어도 기분이 나빴는데 이거 실체가 없는 것이다 하고 바로 그냥 아주 비워버리는 사람이 있어.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전에도 항상 했지만 어린 아기와 같아요. 어린 아기가 지 가지고 있는 말이지 그렇잖아? 물건을 뺏어버렸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아기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막 고함을 지르고 운다 이 말이야. 우는데 예를 들어서 그 어머니가 또는 누가 말이지 그 애가 또 딴 거를 이렇게 줬다 이 말이야. 이건 비유인데 다른 물건을 줬을 때 그 애는 내려오는 그 눈물 자국이 마르지도 않았을 때 그냥 방긋이 웃는 거라. 이거 비유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 공한 상태에서 그 실체를 바로 아는 사람은 마음 쓰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혀 모르면서 그냥 무작정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뭐라고 그러냐 그냥 아무 그거 없이 그냥 거기에 매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들어가는데 이치를 충분히 알면서 실체가 없고 이건 정말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은 그러면은 바로 이제 웃어버리고 바로 이제 마음을 비워버리고 바로 이제 기뻐하고 또 바로 거기에 대한 서로 간의 적대심이 전혀 없는 것이지. 그거 쉽지 않겠죠. 바로 그 마음을 돌려버리고 그 상대에 대해서 그냥 웃으면서 그 평화롭게 하는 거, 그거 쉬울까? 예? 그거 쉽지 않을 건데. 이게 마음이라는 걸 하나를 놓고 공부를 하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그만큼 마음이라는 것이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 이게 쉬운 것 같지요? 이게 쉽지를 않아요. 알고 죽는 해수병과 같고요. 학질병과 같아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꽁 하는 게 있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내고 이런 기운이 밑에서 올라오는데 어떡해? 그거는 뭐냐? 그거는 자기가 실제로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경계를 부딪히면서도 경험하면서 체험을 안 한 거예요. 알기만 알았다는 거예요. 알기만 알고 이야기만 듣고 이치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능은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적 도노고 사비 돈제다 이러는 거야. 그러면 이치적으로는 그것이 이치를 알았으니까 아 마음이 텅 비었고 마음이 정말 괴로워할 것도 없고 마음은 정말 본래 흑운과 같아 가지고 거기에 뭘 감정이나 거기에 이익되고 손해되는 것을 얹어 놓을 수가 없는 자리구나 아는 거는 이걸 이치적으로는 안다 해서 도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부딪히는 경계의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일사자, 사비, 돈제라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인격으로 마음 쓸 때는 그게 전혀 아는 거하고는 상관없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뭐 수없이 내가 법문을 연기 법문, 인연 법문, 중도 법문 많이 하죠. 아무리 많이 해도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부딪힘에 있어서 경계에 있어서 전혀 그렇지 못하잖아요. 거기다가 특히나 자기하고 아주 지중한 인연에 관계되는 일, 가족인 일 이런 걸 때는요. 그럴 때는 이치고 뭐고 따질 필요 없어. 내 형제고 내 부모고 내 근속이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 무조건 이쪽으로서 우리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그게 중생업이거든. 그렇잖아요? 그럼 뭐 어떤 스님은 그런 또 표현도 하되 어머니와 와이프가 물에 빠졌는데 그런데 내가 건지러 들어갔는데 한 사람밖에 못 건지는 거야. 에? 한 사람밖에 못 건지는데 그러면 거기서 누구를 건져야 되느냐고 묻더라고. 그 누구를 건지면 될까? 에? 뭐 괜찮아. 이야기해봐. 어머니가 지금 물에 허우적거리고 와이프가 물에 허우적거리는데 누구를 건져야 될까요? 그냥 이야기해봐. 그것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자기라는 아만, 자기라는 자상, 자기라는 자존이 들어앉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제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대답을 쉽게 못 하는 거라. 그런 거, 이런 것도 훈련해야 되고 해야 돼. 그 누구를 건지면 될까요? 응? 말해봐. 이거 누구 건져야 되겠어요? 이 교수님 이야기하는데 이건 내가 쉬운 이야기가 아니다고 생각했거든. 잘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안 가르쳐줘, 이거. 누구를 건져야 될지. 이거는 사유해야 돼. 이거는 사유하는데 무엇을 바탕을 두고 사유를 해야 되느냐? 인연법, 연기법, 중도의 사상을 가지고 이거는 잘 사유하면은 이런 정도는 금방 알아버리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공부한다 해도 그 사람이 그 지금 수행 정도가 어떻느냐 툭 찔러보는 거야. 스님들이 그런 거 많이 하거든. 저도 신도들한테 그냥 이야기하다 보면 툭 찌르거든요. 툭 찔러서 딱 보는 거야. 보면은 그러면 나름대로 뭐라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전혀 그게 근처도 안 갔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가지고 있는 거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한 그 성격의 기질이 있잖아. 그거를 어떤 사람은 이치적으로 이거는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하면서 그러면서도 강한 기운이 비치는 거예요. 그거를 이겨내려고 하는 강의. 그러니까 아직 그것도 이제 어지간하지.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하는 건데, 그런데 아주 그냥 듣자마자 천연한 사람이 있어요. 알겠어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모든 일산을 다 바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천삼남 만삼남 모든 인연의 경계가 있잖아. 그럼 부처님에게만 오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오는 거예요. 다.
그 오는데 그 인연 경계를 아주 나라는 자상이 없고 나라는 또 자기 자존에 상이 없으니까 불변에 상이 없으니까 가을과 봄과 같이 어디로 가나 다 거기에 맞는 행행색색의 꽃을 다 피우듯이 그 천가지 만가지 경계의 일산을 부처님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천가지 만가지의 일산이 말이지 결국은 말이지 또 뭐냐, 그 결국은 삼천대천 그 일산을 다 받아들이는데 부처님의 위실력이 삼천대천 세계를 또 덮어버리고 그 하나로 일산이 됐는데, 그렇잖아. 여기서는 그 500개의 일산이 부처님에게로 가가지고는 하나의 일산이 됐다고 요 변해져 나와가 있잖아. 그죠? 그러면 그 하나의 일산이 또 삼천대천 세계를 덮더라는 거예요. 덮었는데 삼천대천 세계가 또 하나의 그 일산 안에 다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뭘 말하냐면 부처님의 위실력, 부처님의 텅 빈 마음의 그 공덕성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절대 안 되잖아. 이제 노력하고 수행하고 하면 이제 되겠지. 그럼 삼천대천 세계라 하는 거는 이게 하나의 이제 교리직인데 하나의 달과 하나의 해가 있는 것을 갖다가 세계를 갖다가 소천세계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해와 달을 이 세계가 하나의 소천세계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소천세계가 1000개가 있으면은 그거를 중천세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천세계에 또 해와 달이 있는 세계가 또 1000개가 있으면은 그걸 뭐라고 그러냐? 그걸 대천세계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막 수없이 많은 우주 법계에, 우주에 그 세계들이 다 이 마음 일심 하나에, 일심이라는 그 일산 양산 하나에 다 들어오고 그 일심은 텅 빈 마음의 다른 이름을 일심이라고 그런 것 뿐이야. 텅 빈 마음에 그게 무슨 이름이 있나? 가을이, 봄이 무슨 행상이 모양이 없잖아. 그와 같이 텅 빈 건데 그 이름이 없지. 이름이 없는데 여기서는 일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일산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우리의 목적은 뭐냐? 목적은 그런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응용을 한다면은 자, 염불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하도 드는 사람도 있고 모두 다 말이지 기도 뭐 별별 그 수행법이 1000가지 만가지가 다 되잖아. 그게 1000가지 만가지가 되는데 그것이 다 자기의 그 인연을 따라서 자기 근기에 따라서 자기 수급에 따라서 그 수행 공부가 만들어지는 거라. 누가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야. 하도 드리는데도 본창 공안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아니 나 그거보다도 나는 주력이 좋아요.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런 사람 많지요. 나 그거 하도가 믿음이 안 가요. 그렇다고 그 사람 공부 잘못하고 나쁘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라. 그 사람의 숙세에 많은 업력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그거는 수행법을 정하는 거다 이 말이야. 그 예를 들어서 절을 많이 한다 이 말이야. 절을 많이 하는 것도 그 엄청난 공부거든. 그러면은 그 절을 많이 할 때 그냥 절을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1000가지 만가지 수행법을 다 가지고 하되 1000가지 만가지 수행이지만은도 결국은 하나로 돌아갈 때는 마음을 밝히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렇죠? 마음을 밝히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마음의 본래 본성을 갖다가 우리가 바로 열어버리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그것이 절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염불을 하든지 하두를 들든지 목적은 거기 마음 밝히는 것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 마음 밝힌다는 소리가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는 소리도 되는 것이고 마음을 맑힌다는 소리도 되는 것이고 마음을 쉰다는 소리도 되는 것이고 다
그 소리로 돌아가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기가 실천을 그만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야. 그 실천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부딪히잖아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엄청나게 서로, 여기 신도들이 모였지만은도, 이 신도들 간에도 절에서도 엄청 서로가 필요 없는 말을 많이 해가지고 그 필요 없는 말에 상처받고 서로가 적대시하고 미워하고 만나도 헌연하게 그냥 이렇게 적절하게 웃는 얼굴 하지, 딱 돌아서 가지고는 나 저가 보기 싫어 죽겠어. 딱 그렇게 놓는 거거든요. 그래,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이게 전혀 실천이 없는, 실행이 없는, 따끔이 없는 그런 하나의 허구 공상으로 절을 다닌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정말 대단히 어떻게 보면 불쌍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흠망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말이지 그 참 안타까운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 절하는 사람 입장에서 근데 한 가지 예를 드는 거예요. 이거. 기도나 다 마찬가지지만 절하는 사람은 보면 절만 그래 자꾸 한다고 무슨 수행이 되나 공부가 되나 하지만은 그 절하는 사람도 마음에 뭐냐면은 자기가 중요한 것은 자기가 자기 자성, 자기 진성, 자기의 본성, 자기의 그 아주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자기 불성이라는 게 있다 했잖아. 어? 그거를 공경하는 거야. 어? 그걸 공경하는 거야. 이 무서운 소리야. 이거는 뭐 다른 말로 어떻게 변명할 수도 없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이치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거짓말 할 수도 없어요. 그게 뭐냐? 자기 자성, 자기 불성, 자기의 그 아주 청정한 그 공성의 자리를 자기가 수없이 공경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진성공경이라고 그래. 자기의 진성을 내가 공경한다 이 말이야. 자기 본성, 자기 불성, 자기의 그 마음을 공경하지 아니하고는 무슨 공부를 하느냐 이 말이지. 자기 진성을 공경하는 사람이야만이 무슨 수행을 하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일이기 때문에 그게 전부 다 자기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건 나를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감수해야 되고 내가 이거는 노력해야 되고 내가 이거는 정말 해결해야 된다. 이게 남의 일 같으면은 아이고 뭐 자기가 방편을 써서 뭐 거짓말을 해서라도 피할 수는 있지만도 자기 일이기 때문에 진성을 공경한다. 나는 내 불성 자성을 공경한다. 그러면서 계속 절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계속 주력을 하고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고 그래 하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안 돼가 있고 밖으로 뭘 구하는 것으로 하면은 이거는 그 밖으로 구하는 것이 안 들어줄 때는 자기가 허망한 데 빠지는 거야. 소용없다는 데로 빠지는 거야. 그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렇죠? 어리석죠? 이게 정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 진성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탁 하면은요, 밖으로 구하는 뭐 웬만한 거는요, 내 마음을 맑혀지면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업이 말라버리고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제업이 다 없어진 상태에서는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전에 내가 항상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가볍게 들었는데 물이라는 것이 맑으면은 달이 본래 물에 떠가 있어요. 그런데 물이 맑질 않고 물이 꾸중하면은 달이 본래 떠가 있는데도 자기 스스로가
못 보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 마음을 믿지를 못하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마음을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자성의 불성의 그 공덕을 자기가 이렇게 성취 못하는 거라. 이게 좀 어렵나? 그렇게까지는 이해가 돼야 돼. 그렇잖아? 그러니까 자기 진성을 공경하는 일이다 이 말이야. 내 진성을 내가 공경하는 일인데 그러면은 내가 얼마나 보시도 해야 되고 얼마나 내가 이 또 저 봉사도 해야 되고 내가 또 얼마나 선행도 해야 되고 얼마나 남을 위해서 배려해 줘야 되고 남을 위해서 이해도 해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은 내가 복도 지어야 되고 공덕도 닦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전부 다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라. 이게 정법이라는 거예요. 이 정법을 제대로 알면은요, 아, 이거는 한 발자국도 헛등걸음을 걷는 것이 아니구나. 헛걸음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라. 이 정법을 모르면은 이게 이제 경계에 머물고 밖에 형상에 머물다 보니까 3일 신심이 돼가지고 조금 해보고는 이게 안 되네. 소용없다. 이 남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생각하는 거야. 자기 자신의 일인데. 그래서 진성공경이요 무명절복이라. 무명절복이라는 절복시킨다는 말은 알지요? 절복시켜버린다 이 말이야. 항복시켜버린다 이 말이야. 그 무엇을? 무명을. 무명은 뭐예요? 여기서 내가 말했듯이 오래된 수급, 오래된 자기의 관습, 오래된 자기의 습관 이런 것이 전부 다 무명이에요. 굳어진 게. 그거를 갖다가 없애버린다는 것이지. 절복시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진성공경 무명절복이라고 하는 거야. 그건 결국은 뭐냐? 무슨 수행을 하든지 간에 목적은 진성공경 무명절복에 있다는 거예요. 아까 내가 말했듯이 모든 것은 다 자기 마음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렇게 마음을 밝히면은 그 자리가 그냥 바로 공덕과 복덕과 인과고 무엇이든지 간에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경에 보면은 부처님은 묘목을 심으면은 바로 과일이 열린다. 이런 비유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묘목을 금방 심었는데 무슨 묘목에 바로 과일이 열리느냐? 중생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절대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나도 처음에 그 소리 들을 때 믿음이 안 가더라고. 그런데 공부를 해보니까, 마음을 닦아보니까, 마음을 비워보니까, 아하, 업이 없으면은 본래 호수에 달이 항상 떠가 있구나. 그런데 심고 키우고 자시고 할 게 없는 거라. 내 마음만 밝혀버리면 그 자리에서는 달이 그냥 드러나 버리고 그 자리에서는 바로 그냥 모든 공덕과 복덕이 그냥 하는 대로 바로 드러나 버리는 거라. 그게 부처님 인강에 놓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부처님은 나무 한 그릇을 심어도 그 자리에서 결실의 과일이 바로 드러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비유한 것이 뭐냐면은 인과가 동시에 일어나는 걸 비유한 게 뭐냐면은 그것을 연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게 합장하는 이 연꽃 이게 다 법을 알면은 그게 다 맞는 말씀이라. 연꽃은 꽃과 연밥이 같이 생기버리잖아. 부처님이 그래서 연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묘법 연화경이라는 경전이 대승경전이 나온 거예요. 그게 이런 것들이 믿음이 아주 정법에 대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런 것이 바로바로 나온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 닦는 거, 이 공부하는 이것도 말이지 여러분들이 정말 내 일이고 내 자성을 밝히는 일이고 내가 부처되는 일이고 내 일이라는 걸 갖다가 절실하게
할 때는 어떤 뭐 복을 짓는 일이나 또 친절을 베푸는 일이나 배려해주고 이해해주는 일이나 이것도 우리가 봉사하는 일이나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내 자성을 밝히는 일이었구나 하면은 하는 것이 그냥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기처럼 금방 무엇을 내가 속상하는 일, 자존심 상하는 일을 들었다 하더라도 어린아기처럼 금방 웃는 거예요. 왜 웃느냐? 웃어야만이 내 진성을 공경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웃어야만이 내 자성을 보는 일이기 때문에. 틀렸어요? 웃는 것만이 내 진성을 다가가는 일이고 내 본성을 여는 일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잘 아는 사람은 누구 간병을 한다든지, 공덕 중에서 간병 공덕이 제일 크다 했거든. 우리가 이 선방에서도 그러고 절에서도 간병 공덕이 제일 수승하다 했거든. 뭐 그런 것을 하는 것도 알고 보면은 다 내 진성의 공덕을 열어주는 일이거든. 왜? 그 아픈 사람 또는 불편한 사람, 피고름 나는 거, 이런 거 저런 거 전부 다 내가 말이지 그거 다 썰어주고 씻어주고 닦아주고 뭐 다 하잖아요. 하는데 그게 쉽지 않죠. 내가 좋아하는 어느 스님이라고 말씀은 안 하지만 그 스님도 그 요양원 같은 거를 운영을 하는데, 당신도 그 환자 찾아가가지고 닦아주고 씻어주고 그 먹는 밥을 말이지 같이 그 숟가락까지 이렇게 같이 떠먹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 도저히 자기가 못 하겠더라고요. 힘들더라는 거예요. 내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느냐? 공성을 본 사람이야만이 그걸 할 수 있더라는 걸 자기가 이야기를 하더라고. 공성 알지요? 마음이 텅 빈 거를 본 사람만이 그걸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공부라는 것이 이게 참을 우리가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게 뭐 쉽게 말이지 뭐 조그마한 복 하나 성취하고 빌라고 그런 것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공부라는 게. 그걸 아셔야 돼. 이 참 정법을 알고 나면은 참 대단한 위실력도 나오고 신통력도 나오고 여기에 따라서 엄청난 대자비심도 나오고 여기에 따라서 대단한 말이지, 응? 모든 크나큰 사랑이 이어서 나오는 거야. 이거 자기를 비우지 않고는 그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이거 비우지 않고는 나올 수 없어요. 절대 못 나옵니다. 비우지 않고 자기 속에 똥오줌이 잔뜩 말이지 냄새 나는 게 꽉 들어앉아가 있는데, 그 들어앉아가 있으면서 모양만 가지고 이래 먹고 이렇게 분 바르고 연지 찍고 곤지 찍고 뭐 이렇게 모양새 폼 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게 옳은 참 진향이 되느냐? 그 성과기감에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정법을 모르고 뭘 하는 사람은 똥을 가지고 조각을 만들어 가지고 그 똥에서 좋은 향기가 나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다 했어요. 이 참 얼마나 무서운 소리야. 내가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믿음이 가게끔 정리가 되게끔 이야기를 해주는 거라.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많은 500명의 사람들이 일산을 가지가지 자기의 업성을 부처님에게 다 열어놓는 거야. 일산을 주는 거는 그 뜻이거든. 그럼 부처님이 그 많은 일산을 가지가지 업성과 가지가지 업보를 다 500개를 다 받아들이 가지고도 하나로 딱 만든다는 거예요. 이 하나의 일산이라고 요 있잖아요. 예. 장자의 아들들이 바친 500개의 일산을 하나의 일산으로 만들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게 하나의 일산으로 만드는 것은 능력은 마음을 공성으로 비운 공성의 일산이 됐다 이 말이야. 이거를 다른 말로 일심의
이야기도 하고 믿없는 바로다 이야기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 목적은 우리가 하나의 일산인데 그 일산을 자기가 잘 받아들여 가지고는 부처님이 그 일산을 다시 뭐라고 해서 그 일산이 삼천대천 세계를 두루 덮어서 이 세계를 넓고 긴 모습이 다 그 일산 가운데 나타났다 이렇게 했잖아. 이런 말들을 이런 법문 설명을 듣지 않고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야. 정법을 들어야 된다는 거요. 만날 그래 저 먹고 어디 가가지고 요거 하는 거 있지? 요거 좀 하고 또 이렇게 굴려가지고 알고 뭐 이래 듣기 좋은 소리 좀 하고 말이지. 또 그리고 기복적으로 사람을 그렇게 나 이런 말은 더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마음을 바로 아는 공부가 돼야 된다. 우선이 돼야 된다. 이게 유마경의 불국품에 나오는, 그래서 이걸 불국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불국이 뭡니까? 불국이 부처님 나라거든. 부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의 일산을 말하는 거야. 하나의 일산이 삼천대천 세계를 덮어버리고 또 삼천대천 세계가 하나의 일산 속에 다 드러나 버리고,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 내가 했잖아. 이 불국품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모두 성불하십시다.